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2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8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0편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성도들의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명진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명진 장로님은 지금 서울 구로 그 디지털 단지 쪽에서 명이비 인후과를 이제 거기서 원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의사협회 그 윤리위원회 회장까지도 역임하셨고요. 지금 교회 사역에서 지금 동성애라든지 그런 수많은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말 열심히 뛰면서 바른 길, 좌표를 이 시대에 외치고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자주 볼수록 너무 좋은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귀한 분 또 모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뭐 박수 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십니다. 네.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저 뒤에 시가 있군요. 반갑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제 이 회복의 교회 그 성도님들의 내공을 알고 있는 터라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미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전해진 거기 때문에 저 장로님 똑같은 소리를 하시길래 오셨나 할까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해가지고 새벽에 또 제가 알람을 제가 깨웠습니다. 주로 이제 요새는 알람을 제가 깨웁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깨우고 좀 이렇게 잠이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요. 이제 성도의 삶과 죽음이라는데 실은 이제 무거운 주제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근데 저도 김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진짜 사랑하거든요. 예, 실제로 이렇게 배운 거는요. 딱 실제로 4번 만났습니다. 4번 딱 만났습니다. 되게 오래된 것 같죠. 근데 계속 영어로 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말씀 먼저 드리고 하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한 4, 5년 전에 저는 의사인데 제가 주로 이제 하는 일이 이제 환자 치료하는 일 말고 의료윤리, 생명윤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던 중에 아무리 공부해도 근본을 알아야겠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이제 다 귀착이 됐는데, 근데 이 월드뷰라고 하죠. 세계관에 따라서 이게 해석 방법이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입장에서 보려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이 딱 서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해서 내가 아까 좌표 말씀하셨는데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로 가져야겠다 해서 이제 책을 한 권, 두 권 사서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도 들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유튜브를 딱 만난 거예요. 가지고 김향주 목사님 것도 봤어요. 가지고 그분과 이분이 친하다는 것도 거기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이구나. 그래서 말 안 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회복의 교회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가 안양의 대신체 세중앙 교회인데 교단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었네. 가지고 이제 아주 신기하고 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저 사람. 여러분도 제가 연구의 대상입니다. 제가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수요일날 저희 안에 저 뒷절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보는 거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은혜도 받고 또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하시고 듣고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연구하고 있는 거 모르셨죠?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왔을 때마다 너무 놀랍습니다. 전 장로라고 하지만 장로 자격이 있나 모르겠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장로보다 낫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하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올리는 그 고백이
진솔하고 이렇게 가슴이 와닿던지 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뭐 특히나 우리 조그만 아이들 많은데 뒤에서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앞에서 조그만 어떤 우리 딸 셋 가진 집사님 가족인 것 같은데 깐난애기도 있고 뒤에서 주여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자 깜짝 놀라서 내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봤어요. 가지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다 기도 제목을 다 까먹고 걔를 위해서만 기도해서 주여 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그 기도 하나 이렇게 들어봤어요. 이렇게 무슨 기도를 하나 했더니 비슷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참 연구를 많이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밖에서 이제 활동하는 게 이제 의료윤리나 생명윤리 말고 반동성애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이란 문제를 이렇게 같이 얘기하기가 참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분명하게 기독교적 세계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어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고 논리를 세워주지 않으면은 이 사탄들이 계속 침범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 집회 제가 간증을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한 300명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60명 정도는 이제 그 집사도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뭐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 그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지켜라고 그래서 저한테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생명윤리하고 윤리를 공부한 지 1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만남을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고 가시더라고요. 너 가서 저기서 떠들어라. 여기서 떠들어라. 그래서 떠드니까 뭐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가지고 힘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갑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아는 건 없습니다. 아는 건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감 주신 대로 목사님은 뭐 이렇게 컬럼을 이제 빠바박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글을 쓰는데 저도 이제 뭐 이게 이름은 그냥 의사평론가라고 저도 컬럼을 좀 씁니다. 근데 하나 쓰는데 한 7시간 걸립니다. 낑낑대죠. 책 이렇게 싸놓고 해가지고 고치고 다시 프린트해서 또 보고 철자 고치고 또 자르고 문장 고치고 해가지고 근데 목사님 정도까지는 안 되고 조금 모자라는데 글을 써서 이렇게 글도 쓰고 합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반동성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이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사탄들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건요. 영적 전쟁입니다. 걔네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 C.S. 루이스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게 한번 있어요. 그걸 보면 거기 이제 그 사탄이 나오잖아요. 걔가 다른 거 다 좋은데 전도하는 거 막아라. 예배하는 거 간이 낫더라. 근데 기도하는 거 그거 막아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복음이 전해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얘네들이 동성애를 들어오고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이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막는 겁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 못 나가게. 이제 교회 밖에서 전도하는 거 못하게 하잖아요. 못하게 하잖아요. 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성경도 못 찍게 한다고 지금 벌써 지난주 막 소식이 뜨더라고요. 왜냐면 성경에 뭐 남자 여자 들어가 있다고 다 지우라고 그러고 그리고 왜 구원이 그 사람만이야 독선적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우리 그 정치적 올바름이랑 그런 그러니까 우리 PC라고 하잖아요. Political Correctness 거기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떤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숨어 있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목숨을 바쳐서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꼭 일제시대 때 꼭 신사참배 그런 것 같아요. 곧 당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사참배 그 어떤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너의 신앙을 네가 사람들 앞에 고백할 거니 아니면 그냥 너 오래 그냥 부인하고 오래 살 거니 할 적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해야 될 시점이 곧 다가옵니다. 근데 그만큼 고난도 크지만 상급도 클 줄 믿습니다. 싸움을 하는데 너무 외롭고 힘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나도 예수 믿는데 너만 왜 이렇게 유별로 해나 그럴 적에는 참 싸우기가 참 힘든데 차라리 불교나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싸우기 좋아요. 근데 나도 크리스찬인데 뻥꾸라들이 이렇게 저를 괴롭힙니다. 자, 그런 사람도 힘든데 그럴수록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말씀에 가까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무거운 죽음인데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철로역정 우리 목사님 강의 다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죽음의 강을 건넜을 적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에 가장 믿음 있다. 어떻게 내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냐?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나? 죽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죽음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고 두렵지 않으면 제대로 믿는 겁니다. 네,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뽑아서 제가 목사님처럼 안 보고 못합니다. 저는 머리가 좀 안 좋아서 보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죽음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의가 시간이 어떻게 될까 모르겠는데 목사님 보통 1시간 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훈련되신 줄 알고 봐서 이렇게 재미없을 것 같으면 빨리 끊고요. 재미있으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게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살면서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과 죽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태어나고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엄마 뱃속에 따뜻하게 들어있잖아요. 태어날 적에 고통이 따릅니다. 갑자기 엄마 뱃속에 나올 적에 그 추위와 두려움 때문에 공포로 막 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엄마 따뜻한 뱃속에 있다 갑자기 와서 엉덩이를 때리죠. 뭐 그냥 숨도 못 쉬겠죠. 뭐 그러는데 그때 엄마가 딱 안아줬을 적에 평안함을 얻습니다.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죠, 여기. 저도 안 죽어서 모르겠는데요.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죽음인데 고통이 따르고 두렵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이 죽음이 그냥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 곁에 가는 거기 때문에 별로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보통 우리가 패배나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영광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살고 하는 나의 의무나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산 나의 소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죽음도 받아들이는 것이지 지금처럼 뭐 안락사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죽어야겠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연명의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이 이제 지난 2월 4일부터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하다 보니까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불려다녀서 뭐 텔레비도 나가고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도 나가고 그래서 했는데 뭐 이게 그때마다 좀 변하긴 한데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명이라는 건요, 이제 죽어가는 분이, 이제 임종을 앞둔 분이 저런 거 특수한 치료, 심폐소생술, 우리 심폐소생술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나 혈액투석이나 항암제나 인공호흡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고 또는 하고 이제 그 차이로서 이제 생명을 연장하는 걸 연명의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연명의료라는 게 아무리 이런 걸 하더라도 뭐 그냥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의술이 발달함으로 해가지고 기계적인 생명은 연장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니까 주사를 주지 뭐라고 갈래다 말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반성이 생기게 돼서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적에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만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개념이 바뀌면 잘못되면 이 목사님 항상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이. 그래서 이 임종 과정이 뭐냐면요, 회생 가능성도 없고 어떤 치료를 해도 이제 점점 죽어가는 것 같아요. 임종 과정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임종 과정 환자는 이제 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기 환자는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수개월 내에 이제 죽는 사람을 말기 환자라고 합니다. 네. 그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런 아까 특수한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를 이제 연명이나 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료라고 그러는데요. 호스피스 완화의료면 그러면 내가 그 연명치료 안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암으로 인한 통증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 암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고 편안하게 죽음 맞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갖추는 것을 호스피스 이 완화 의료라고 합니다. 저기에는 이제 의사뿐만 아니라 목사님이나 다른 성직자나 사회 뭐 복지사라든지 여러분들이 관여하게 되죠. 네, 다음 슬라이드.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제 죽기 이제 2, 3주 내에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이 치료를 굳이 안 받고 싶은데 그 치료를 한번 해가지고 내가 고통만 당하고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사전에 나는 이제 19세 이상이면 다 가능한데 이런 걸 미리 정해놓아서 난 그런 걸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사전 의료 요양서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 한 4단계로 하겠는데요. 연명의료 결정법이 왜 만들어졌나, 또 결정법이 뭔가, 또 기독교 관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은 무엇인가, 또 4번째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런 4단계로 한번 4개를 큰 주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또 보석 같은 주의 자녀들과 성도들, 또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꼭 전할 말만 전하게 하시고, 혹시 잘못 전하는 것은 이 성도들의 귀에서 지워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욱 세우고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연명의료가 결정되는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람의 사건이고 하나는 김할머니 사건이라는 건데, 이 보람의 사건은요, 97년에 서울에 있는 보람의 병원에 어떤 술 취한 그 50대 남성이 이제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머리에 피가 터져서 응급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피를 한 38개 정도 많은 수혈을 해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뉘어놨어요. 뉘어놨는데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그 보호자가 없이 일단 사람을 살려놨는데 보호자를 찾으니까 웬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보고 이렇게 수술 잘 됐고 며칠 후면 이제 깨어나셔서 일반 병실로 올리고 이제 회복될 겁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그 치료비가 얼마인데요? 그래서 한 250만 원 정도 내실 겁니다. 그랬더니 됐습니다. 그냥 중환자에서 내려서 그 퇴원시켜주고 내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죽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 양반은 내가 후처인데 20년 동안 나한테 술만 먹고 맨날 핍박만 하고 도와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분이 금은방을 하다가 이제 다 들어먹었나 봐요. 그리고 술로 연명을 하다가 또 이제 자기 전처 소생 자녀가 둘 있었는데 이 후처 되시는 부인한테 맡기고 가정을 안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내미가 없죠. 무슨 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뭐 전세 뭐 사는 게 몇백만 원 안 되는데 그 250만 원 전세도 빼야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나 이 사람을 뭐 감당 못했으니까 퇴원시켜 달라 가지고 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가지고 실내기를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 다음 날 이 아주머니가 너무 완강하게 하니까 의사들이 어떻게 할 수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또 이 치료비 될 거냐니까 의사가 또 쫄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그럼 퇴원시켜 달란 말이야. 그랬더니 그러면 각서 하나 쓰세요. 그래서 각서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퇴원해도 이제 뭐 시비를 걸지 않겠다. 그래서 쓰고 퇴원했습니다. 퇴원했는데 이제 집에 이제 데려갔죠. 데려가다 놓고 인공호흡기를 빼니까 곧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조금 후에 이제 검사가 딱 봅니다. 봤더니 이건 살인인 거예요. 또 살인죄로 기소를 했어요. 가지고 의사 3명과 이 아주머니가 살인죄로 이제 기소돼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이제 잡혀갑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살인이라는 거죠. 이제 왜 살인이냐 했더니 의사 당신이 아무리 이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의학적 판단으로 봤을 적에 살아날 사람을 퇴원시켰기 때문에 당신은 살인 방조죄다. 그래가지고 살인 방조죄로 이제 의사 2명이 인턴 선생님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요새 말로 딱까지라고 그러죠. 시키면 시킨 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무죄로 되고 나머지 이제 2명은 이제 이게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의사들이 이게 저도 그렇지만 간이 작습니다. 가지고 바짝 쫄았습니다. 넘어가 주실까요? 이제 어떤 일이냐면 이제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무서워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빼질 못하는 거예요. 중환자실은 꼭 위중환자에 빨리 들어가서 그런 그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곧 들어가는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지만은 의사들이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빼면은 너 이거 살인죄 아니야? 이럴까 봐. 법적으로 보호 안 되니까 이제 중환자실이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환자들이 중환자실을 찾아서 막 전전하다가 길거리에서 막 죽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써 10여 년 이상 20년까지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의사대로 또 환자는 환자로 피해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이 사람들이 중환자실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2, 3개월 정도 죽기 임종 앞두고 쓰는 의료 비용이 평생 의료 비용의 절반 이용을 사니까 또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게 윤리적으로도 이게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한데, 윤리란 것은 어떤 기준이거든.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하는 게 기준, 그게 이제 윤리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 그걸 윤리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텔레비에 그 애정남이라는 거 있잖아요. 애매한 걸 정해주는 남자라고 애정남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윤리가 이거 애정남입니다. 애정남. 애매한 걸 갖다가 정하는 건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인데, 이제 그걸 좀 정해야 되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조금 뭐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 종교계나 저희들 생명윤리안석에서는 너 그러다가 점점 들어오려고 그러지 거기서 절대 안 돼. 맞고, 또 우리가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저거가 합의점이 안 되는데 드디어 이제 합의점이 좀 찾아갑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총 1년에 몇 명이나 죽냐면 28만 명 정도 죽습니다. 28만 명. 그리고 그 중에 한 75%가 이제 병원에서 죽죠. 옛날에는 밖에 객살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관이 아파트를 나가지 못해요. 이삿짐센터가 와가지고 관을 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병원에서 임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여기서 옆에 세 분, 네 분, 네 분 중에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신단 말이죠. 이렇게 옆에 분 쳐다보시지 마세요. 아직 암 안 걸리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암이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네. 말기 통보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보통 한 2가지 정도의 이제 이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왜? Why이죠. 내가 왜 이 병이 걸렸지?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저 의사 오진했을 거예요. 다른 의사를 찾아가고 이렇게 돌아다녀 봅니다. 그러다가 말기 판정이 딱 맞다 그러면 뭐 그때부터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하죠. 근데 말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말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항암 치료도 하고 다 서울에 가서 또 서울대학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막 쫓아다닙니다.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좀 이 텔레비에 나온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찾아가서 진료를 받죠.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나와가지고 응급실로 갑니다. 그러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죠. 그러다 또 나옵니다. 나와서 또 전전하다가 항암 치료받고 또 부장해서 응급실로 가서 밤에 또 쫓아가서 입원하고 이렇게 반복되다가 결국은 이제 중환자실에 임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기 통보를 받았을 적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그 생을 이렇게 준비하고 정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 앞과 회개하지 못한 거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용서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그 가족 아내와 남편 사이도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다 감춰놓은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기도 힘든데 그거를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소중한 시간이 중환자실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이제 교회는 이제 뭐 이렇게 그 교인수가 좀 많다 보니까 제가 담당하던 교인수가 한 550 가정 됐어가지고 많으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장례를 이제 하러 다니고 뭐 그럽니다. 실은 장례 기도가 제일 힘듭니다. 장례 기도가 이렇게 믿는 분들은 그래도 좋아요. 근데 안 믿는 분들 앞에서 장례 기도하는 상당히 힘든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저희 구역에 한 박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저랑 동갑인데 또 후두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걸 알았는데 그 아내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 우리 남편분이 이제 임종하셔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러십니까? 아이고, 어떡하십니까? 좀 위로를 해드리는데, 그래, 다행히, 이 면회시간 7시인데 6시 반쯤에 임종하셨다고, 편하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박 집사님이 그 아내 집사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이제 운명하시면서 제 나이 똑같은데 벌써 몇 년이가 한 50대 한 초반 정도 됐겠죠. 마지막에 뭐 나랑 같이 사라져서 고맙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사랑했다는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자녀들 잘 부탁한다는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뭐 그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갔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우리 교구의 그 박 집사님은 아내에게 그 고백을 못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자녀들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임종을 하셨는데 그냥 편안하게 편안한 모습으로 임종하셨다고 이제 간호사한테 건네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 임종을 맞이할 지 어떻게 맞아야 되는 것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한 분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데 와서 이제 그런 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로님, 오빠 때문에 엄마가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로 이렇게 들어봤더니 오빠가 좀 재력은 좀 되는데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어머니가 의식이 없는데 한 2년 넘게 중환자에서 갖은 약을 다 쓰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임종 못하시게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게 너무 많이 걸린다고. 근데 차마 오빠한테 얘기를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불효처럼 들려서 얘기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준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넘어질까요? 우리에게는 죽음을 앞두고 시간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그 시간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공유하면서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시간, 또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되고 그 치료나 그 생에 집착함을 해가지고 고통과 이런 그 상처만 또 미움만 또 분노만 차서 운명하신 분도 꽤 있으십니다. 이런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생각하는 그 어떤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의사들과 중년들에게 물어봤더니 나도 그런 상황에 되면 난 편히 가야지. 그런 치료를 받으면 못하러 고생을 해. 근데 본인 얘기고 그럼 당신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밑에 보니까 상당수가 끝까지 한번 해봐야죠. 끝까지 한번 해봐야죠. 그런 거예요. 그게 참 다른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연명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중환자실에서 외롭게 죽고 싶지 않은데 우리 부모님은 그것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효도일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나이 드신 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이런 결정을 못 하는데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장로님인데 지금 80세가 84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저기 용인 가면 샘물 호스피스라고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요. 거기 우리 아버지가 저보다도 좀 앞선 분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도 가고 후원금도 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를 보더니 그래서 야 이장로 일로 와봐. 그래서 네. 그때 거기도 왕장로라고 했더니 저는 우리 목사님 왕 목사님 그래가지고 왕씨 되는 목사님 계신 줄 알았더니 아버님 목에 왕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왕장로님 할까요? 네 이장 내 죽거든 다른 거 하지 말고 병원 끌고 가지 말고 편하게 죽게 해라.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이분이 이제 거기 가서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내 죽고도 수유도 하지 말고 내가 그 한복 제일 좋아하니까 한복 입혀가지고 수유 입혀서 이렇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버지가 대단히 멋있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서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 같은 이런 거 안 해도 이제 되게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아버지 그러면 우리 사전 의료서를 쓰러 갑시다 했더니 다음에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곧 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저기 고집사님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저도 의사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저는 이거 치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요 기준을 갖고 계시면 좀 이렇게 기준이 딱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암이 많습니다. 근데 초기 때는요, 완치가 목적입니다. 완치. 빨리 수술이나 딱 하고 끝내는 거죠. 두 번째는 생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거죠. 가지고, 남은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말기는요, 이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통증을 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시간을 빨리 주어줘야 됩니다. 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걸 놓치게 되면 계속 힘들어집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인데 그 소천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부천의 어떤 교회인데 아주 어려운 뭐 개척교회에 가서 이제 간증 집회를 갔다가 알게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은 위암 4기라는 거예요. 가지고 수술하고 항암치료 이제 장로님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은 하나님 불러가시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차마 호스피스 병동에서 통증 치료하시고 이제 항암 치료 그만하시자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주 가깝지만.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 이 병원, 저 병원 뭐 다니면서 응급실도 쫓아가시고 공연자실도 가다가 결국 지난달에 전주에서 이제 운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마침 또 이렇게 시간 돼서 이제 문상을 갔었어요. 가지고 이제 사모님한테 여쭸더니 사모님 그동안 어디서 치료받으셨어요? 했더니 6주 전부터는 호스피스 병동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셨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더 이상 힘들어서 자기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 가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그때까지도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때 더 항암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거기서 말을 못했어요. 그거는 옳지가 않거든요. 목사님에게는 그 6주가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 가가지고는 그 목사님이 통증도 없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보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중에 항암치료 받을 때는 너무 아파서 그냥 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 과연 어떤 게 옳은 일인가? 남은 사람이 그 한을 풀어주는 것이 이 남은 그 우리 연명치료가 그게 정말 옳은 길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목사님 빨리 이제 하나님 이제 그 순례길 거의 다 와가는데 빨리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이런 마음을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저는 저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은 못하겠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한번 정리하고 나시면은 주변이나 본인 스스로에게서 결정을 하십시오. 남이 할 결정은 잘못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말기 때라고 완전히 항암 치료나 이런 걸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 하느냐?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처음에 항암 치료를 하고 나가면요 효과가 좀 좋습니다. 약이 좋아서. 근데 어느 시점 되면은 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곡선제 그 손익부기점이라잖아요. 이렇게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은 증가합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까지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끝까지 가면 환자는 환자대로 힘들고 또 그 환자를 돌봐야 되니까 직장도 그만둬야죠. 학업도 그만둬야죠. 집도 팔아야죠. 뭐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은 우리 환자분 스스로와 환자 가족과 의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이거 사전 의료 요양서 하는 거는데요. 그런 말기가 됐을 적에 내가 연명치료를 계속 집착하고 생에 집착하고 이래가지고 저 중환자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의 신변을 잘 정리해놓고 내가 하나님을 손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갈 것이냐 그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고 했는데 죽음이 어떤 것이 있느냐 크게 한 세 가지 나누는데요. 자연사와 비자연사 그리고 불상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사는 노화사나 질병사 요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다하고 죽는 거고 그다음에 사고사나 자살, 타살, 안락사 이런 것은 이제 비자연사라고 그럽니다. 자, 이제 이게 넘겨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연명의료 중단하니까 안락사라는 게 탁 떠오르는데요. 안락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혼동이 없습니다. 실은 이 안락사에 대한 개념을요, 법학자나 의료윤리 하는 사람이나 서로 개념이 많이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거의 이제 맞는 거로 보셔도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락사는 유소네시아라가 유는 좋은 뜻이고 타나토스는 죽음이라는 뜻인데 좋은 죽음이다. 뭐 말은 좋은데요. 죽음의 내 의사에 따라서 세 가지 나눕니다. 내가 정말 고통 때문에 죽고 싶어. 그래가지고 택하는 게 자의적 안락사입니다. 그리고 난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왜 죽어? 그런데 뭐 살인이죠.
내 의사와 관계없이 죽게 하는 것들이 이제 반자의적 안락사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인종청소 같은 거, 옛날 나치가 이렇게 인종청소했죠. 그리고 자유와 무관한 안락사 있습니다. 내가 내 의사가 이런지 저런지도 모르고 그냥 안락사를 다 하는 거죠. 그런지 자유와 무관한 이 세 가지를 나누고요. 행위에 따라 또 나눕니다. 요거는 이제 노망 그 가이슬러라고 이제 기독교 윤리에서 아주 이 개신 우리 개혁적인 입장에서 딱 쓰신 분인데 행위에 의해서 좀 이제 나눕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살인 안락사를 시켰느냐, 그래서 적극적 안락사, 살인이죠. 직접 약물을 주입했다든지 이제 목을 졸랐다든지 뭐 절명이 떨어졌다든지 살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력 조작 자살입니다. PAS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살인입니다. 뭐냐면 내가 죽고 싶다고 얘기했죠. 의사가 독약을 줘서 그 환자가 먹고 죽는 걸 갖다가 PAS라고 합니다. 의사 조작 자살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일명 존엄사라고 합니다. 존엄사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죽게 내버려 두는 거죠. 직접 죽이는 게 아니고 뭐 약을 안 쓴다든지 뭘 빼앗는다든지 못하게 해가지고 죽이는 것 같다. 소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렛킬링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는데요. 이제 연명의료에는 일반 연명의료와 특수 연명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연명의료는 우리 생명을 유지해서 꼭 필요한 거, 물, 산소, 또 우리 음식 이런 건 기본적이잖아요. 이건 치료도 아니고 이거 사는데 생명 유지에 필요한 걸 일반 의료라고 그러고, 특수 의료는 이제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특수한 것들, 생명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혈액투성인 항암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를 다 못하게 싹 빼앗는 거, 그럼 어떻게 했으면 사람 죽죠. 이건 살인입니다. 이거 소극적 안락사라고 그러죠. 살인입니다. 그리고 역시 소극적 안락사지만 일부 허용되는 범위가 뭐냐? 이런 특수 치료를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여명대로 그냥 살다 죽겠다가 바로 이제 요거 연명의료 중단입니다. 여기는 일반 의료는 다 합니다. 단지 특수의료, 병원에서 이렇게 특수한 치료, 중환자실에 가서 뭐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 바로 파란색을 된 거, 요게 바로 이번에 연명의료법의 바로 이제 이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여명대로 살겠다. 그 결정을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여명에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게 이제 연명의료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화상 환자가 소생 불능 상태가 있을 적에 말씀은 특수 연명의료는 생명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도적, 항암제를 하지 않고 내가 죽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물으면 연명의료 결정하고 안락사가 좀 다른데, 요건 이제 우리 이상원 교수님이라고 이제 기독교 윤리하시는 이제 교수님인데, 총신대 교수님인데, 요 세 가지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죽게 되는 원인이 안락사에게는 의사의 어떤 치료 행위가 원인이 되죠. 어떤 치료를 안 하거나 죽이거나 독약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살인이고,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 스스로가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도 이 안락사 이런 것들은요, 시술을 하지 않아서 바로 죽는데, 연명의료 중단은 하나님의 주신 여명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은 그 상태에 따라서 좀 천천히 죽을 수도 있고, 뭐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안락사는 내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택하는 것이고, 연명의료 중단은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이 실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게 없으면요, 하나님을 알기 힘듭니다. 우리는 존재가 너무 교만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을 적에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 할 적에 이런 일이 왜 있을까 할 적에 막 은혜 받을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그래가지고 항상 저도 살다 보면 주여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막 은혜 받는 거예요. 그때가요. 그때 다시 너무 힘들고 눈물도 나고 힘들지만은 지나가 보면 하나님 그때 나하고 같이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이 고통의 문제를,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나쁘게 그 가치에 있어서 나쁘게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고통입니다. 이 조문사법하고 다르다는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몇 개 동안 열을 냈습니다. 막 글도 쓰고 방송 나가서 막 떠들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좀 바뀌었어요. 이게 열심히 떠들었더니 이게 존엄사니까 존엄한 줄 알고 갖다 쓰는데 이건 살인이거든요. 뭐냐면 97년대 미국의 오레곤주에서요,
이 한 여성이 난 너무 고통 때문에 힘드니까 죽게 해주세요 가지고 이제 법원에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독약을 주고 받아먹고 그 이제 여인 그 아가씨가 죽습니다. 그게 시초입니다. 이걸 갖다가 존엄사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살인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존엄 그러니까 좋은 건 줄 알고 방송에서 우리나라 드디어 존엄사법이 이제 채택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인데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막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연명의료관리기관 거기서도 이제 이 문구를 이제 바꿔 쓰기 시작했어요. 존엄사법은 절대로 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연명의료결정법은 존엄사법이 아닙니다. 존엄사법은 이건 살인입니다. 살인. 자, 이 목적은 이런 거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자. 저것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교리와 맞닥죠. 죽음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다.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거는 뭐 곁다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치료 비용이 절감되고 뭐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건 곁다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가 무조건 내가 어떤 걸 죽고 싶다, 그만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봤을 적에 이 사람은 치료하면 틀림없이 살 것 같은데 안 하려고 그런다. 그거는 의사가 받아들이지는 않죠. 예. 어떻게 보더라도 이분은 수개월 내에 사망을 하시겠다. 운명하시겠다. 판단이 서야만 연명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살인이어서 큰 도덕적으로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전의료 의향서하고요.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옆에 사전의료 의향서는요. 지금 모든 여기 계시면 다 쓸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됐을 적에 내가 항암 치료라든지 인공호흡기라든지 또는 심폐소생술이다 이런 거 안 받고 그냥 좀 하나님 앞에 주신 연명대로 살겠다 하고 미리 사인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난 그래도 심폐소생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거 빼고 사인하면 됩니다. 그거만 빼고. 그리고 그래도 난 피는 맞아봐야겠어. 그러면 그거만 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써도 난 마음 변했어. 그러면 취소하면 됩니다. 한번 요새 사람들이 이제 낙장불입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쓰는데도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공단이나 이런 그 병원 가면 이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써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시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는요. 이건 의사가 작성하는 겁니다. 이제 기대염이 한 2, 3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 환자분 이런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환자가 의식이 있을 적에 그런 치료를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그거라는 게 연명의료 계획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한다는 것이 연명의료 결정법의 주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환자가 의식도 있고, 자기가 그 판단 능력이 있을 적에, 그때는 이제 하나는 첫 번째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쓸 수 있습니다. 죽기 몇 주 전에 의사와 같이 작성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전에 사전 의료 의향서를 갖다가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담당 의사가 그걸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환자 능력이, 의사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뭐라고 말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의식불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전 의료 의향서를 미리 이렇게 작성했다는 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냐? 의사 2명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맞다. 이 사람이 작성한 거 맞다. 그러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처 내가 평소 때 연명의료나 이런 걸 받기 싫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고 싶은데 이걸 못 쓴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가족 중에 2사람이 증인을 쓰면 한 의사 2명이 확인을 하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제일 문제되는 건 세 번째입니다. 환자 의식도 없고 의사 표현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미성년자의 경우는 이제 법정 대리, 이제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결정한다 그러고 아니면 환자 가족들이 전체가 모여서 그래, 이제 중단하자 하면 중단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요건. 근데 요걸 막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사전 의료 의향서를 미리 써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혼란이 없습니다. 이건 자칫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이 다 있는데 그럼 이명주 장로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 죽입시다. 손도 딱 들면 가는 건가요? 그럼 안 되잖아요. 좀 그러잖아요. 그죠? 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합의는 됐지만 아주 위험한 부분입니다. 생명윤리적으로 어떤 게 이제 이렇게 위험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독교적 측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이렇게 뻗팅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미끄럼틀 타보셨죠? 미끄럼틀 한번 탁 타면 어쩜 쑥 내려오잖아요.
이걸 미끄럼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윤리에는요, 한 가지를 양보하면요, 쑥 내려오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 버팅기고 절대로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은, 당신들은 정말 세상만 정말 꼴통 같다 해. 뭐 이렇게 조금도 대화가 안 통해? 응? 어떻게 거기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냐? 말이 돼야지 말을 하지. 근데 뭐 저한테 그러죠. 그래, 그러면 그냥 죽여. 못 벗어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지키는 거죠. 왜냐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한번 물러나면 계속 물러나거든요. 이게 기드라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좀 밑에 대만이 그랬어요. 대만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갔거든요. 벌써 이제 10년 전에 2000년대죠. 그때 우리하고 연명을 비슷한 걸 딱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응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일반 연명으로 물, 그다음에 산소, 영양 공급은 절대 뭐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드디어 3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영양제비 수분 공급을 끊어도 된다고 싹 슬그머니 딱 들어왔어요. 내가 귀찮은 존재면 사회에서 제거돼도 된다.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장애가 있다고 없애도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귀하거든요. 너무 귀하거든요. 그 장애우들을 제가 또 이제 좀 섬겼었거든요. 뭐 제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가지고 뭐 장로님 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 어디 갔어? 가지고 말을 반복해야 걔네들. 가만히 예배 시간에 이 장로님, 네. 이 장로님, 여기 있잖아. 또 이 장로님, 나 여기 있어. 괜찮아. 이게 사랑의 표시예요. 가끔 때려요, 이렇게. 너 왜 때려고요? 좋아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귀한 애거든요. 근데 제가 귀찮다고 그래가지고 걔를 죽이면 되겠습니까? 응? 날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간혹 이제 그 다운증후군 있죠? 뭐 생각에는 다운증후군 걔 인생이 불쌍하니까 걔는 낙태시키는 좋아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아이들 보세요. 걔네 우는 애들 봤어요? 항상 즐거워요, 걔네들은. 항상 즐겁잖아요. 실제 즐거워요. 걔의 인생을 나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걔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요새 외부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항상 이게 눈을 뜨게 된 게 언어랍니다. 언어라는 거. 요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이제 후기 구조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좀 말씀도 들어서 좀 아시죠? 예. 언어라는 게 어떤 가치와 철학이 다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까? 근데 이 언어의 개념을 해체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탁 뒤집어 씌워놓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 아까 존엄사라는 건데요. 언론에서 자꾸 존엄사 좋은 거 하니까 사람들이 존엄사가 좋은 건 줄 아나 봐요. 실제 아닌데. 그래서 저걸 막으려고 제가 참 많이 애를 좀 썼습니다. 언어 프레임 효과가 좀 무섭고요. 또 하나 생명 경시 효과가 오는 거예요. 귀찮은데 뭐 그래. 모시기 귀찮은 분인데 뭐 돈 만들고 뭐 치매에다가 뭐 어떻게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명 경시 사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생명률이 제일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명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연명의료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과 이 어떤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유익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유익이 있고 또 나와 내 이웃 가족과의 유익이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설교 중에 생명의 사랑의 법이라고 있잖아요. 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요새 기도하는 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달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눈이 하나님 볼 적에 하나님 극진하게 순종하셨잖아요. 죽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목숨을 내주실 때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이 생명의 사망의 법이라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똑같네 내 마음. 그래서 내가 아멘 했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 두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익은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정말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가 넌 내 것이 딱 했지만은 가축에게 누구 말 때 개털 모자 쓰고 구원 받을 수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쁜 마음으로 막 손 들고 막 좋아서 아버지를 만나면서 좋아서 이 만남과 어떻게 내가 구원 받을까? 내가 눈 떠보니까 구원 받았네. 이건 정말 천지차잖아요.
이 땅에 내 의식이 있을 적에, 네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을 적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구원 줘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구원이 확실한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생각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주마저고 쫙 지나갈 때 내 입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는데 그동안 내가 마음속에 우상으로 꼭 감춰놨던 건 당신은 아신데 내 이제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족과 이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말씀대로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 시간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저희 가족 그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시어머니를 참 잘 모셨어요. 그래서 동네 소문난 이 며느리였는데 왔는데 이게 진료받는데 얼굴이 어두운 거여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평소에 잘하셨는데 그냥 수고하셨어요. 그랬더니 닭똥 같은 걸 툭툭툭 돌리는 거죠. 내가 말 잘못했나 해가지고 쫄아서 이렇게 왜 그러시나 했더니 글쎄 평소에 참 잘했는데 그 전날 시어머니가 아주 간단한 사소한 걸로 생활하면서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삐져서 들어가서 주무셨는데 돌아가신 거야 밤에.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잘하다가 그 한마디 때문에 닭똥 같은 거 툭툭 풀리는데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반성했죠. 저도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같이 사는데 저녁 때 문화 인사드리면서 혹시라도 마음 상하지 않게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좀 변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 아버님, 어머니나 같이 사시건 떨어져 사시건요,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 잘 전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이제 우리가 연명 의료를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연명 죽음을 수용함으로써 얻는 유익은요,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을 정리할 시간, 또 그리고 이 마무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항상 제 신앙의 모토가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맨날 코람데오 하는데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삶과 용서의 삶과 주변을 정리하고 신앙을 경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막상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앞에 있을 적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와의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시간을 가져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때 빨리 참회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본인이 떠난 다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주변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나 유산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유산 때문에 싸움 나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상관없습니다. 전 3천만 원이라는 유산 때문에 그 형의 장례식 때도 안 온 동생을 봤습니다. 충격받았어요. 정말 안 웃더라고요. 감정이 상해놓으니까. 그래서 주변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건 이제 인간관계의 화해를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음속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진 대로 잘 그런 마음의 앙금을 다 푸시는 게 좋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하도록 신앙생활에 더 충실해야겠죠. 평소 때 좀 못했더라도 그때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더 열심을 당연히 내셔야 됩니다. 그때는. 네. 7번째는요. 유언장 같은 거 작성을 잘 하시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자녀들한테도 쓰는 것도 좋고, 자녀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라.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회복의 교회에 전부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남은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고 다 베풀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쓰십시다. 볼펜하고 힘들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무의미한 연명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가족이나 의료진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요.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세요. 갑자기 야, 나 뭐 먹고 싶다. 뭐 갖고 싶다. 이런 곤란하죠.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보내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 보내는 가족도 잘 하셔야 됩니다.
환자가 좀 편하고 이제 아름다운 죽음,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얘기를 좀 많이 나눠주셔야 돼요. 외롭습니다. 불안하거든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길을 아까 우리 영상 봤죠? 옆에서 아빠 보고 아빠 사랑해. 그리고 이 귀한 그 자녀들을 나한테 맡겨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해줄 적에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리고 안심이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 옆에서 가서 좋지만은 뒤에는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랬을 적에 하나님 또 보살펴 주시겠구나 가지고 안심하고 손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또 환자 옆에서 끝까지 이제 이런 그런 확신을 좀 심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죽고 나면 날 잊혀주면 어떡할까 생각도 불안하거든요. 그럴 때 얘기해 주는 거. 당신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뭐 친구나 우리 마음속에 항상 담고 있을 거니까 넌 정말 좋은 친구였어.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우리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세속적인 일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글쎄 아빠 근데 그 재산 그 땅 맞이기는 어떡할까요? 야, 나 나빠 죽겠는데. 네가 팔든지 말든지 뭐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거는 정말 지혜롭게 하셔야죠. 그죠? 그다음에 옆에서 좋은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잘 읽어 주십시오. 힘들어지면요. 성경 볼 힘이 없습니다. 성경 볼 힘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 후배가 있어. 고등학교 후배, 대학교 후배였는데 정말 사랑하는데 이 친구가 간암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비밀로 한 거예요. 암에 걸리면 누구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근데 제가 어떻게 들었어요. 가지고 아산병원에 문안을 갔어요. 그 추석 때인데 제가 이제 성경책을 들고 가지고 이제 사형리 책을 들고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시끄덩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석천인데 석천아, 너 나 믿지? 형 믿는데 힘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 너 그래야지 영생을 얻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꼭 전해줄 복을 못 전해줬다. 그걸 전해주고 왔어요.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형 이거 다 믿어지는데 나한테 좀 와봐. 그래서 내가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러더니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달래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제가 그때 까만 성경 갔던데 형 그 성경 좋아 보이는데 나도 갖고 싶어. 그래서 그래? 내가 사다 줄게. 가지고 다음날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를 통해서 문자가 왔어요. 형 너무 힘들어서 못 있겠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새는 듣는 성경이라도 있지.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요, 이 참 중요해요. 옆에서 성경 말씀 많이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힘이 되는 말씀. 응? 뭐, 여호수아 1장 8장 담대하라.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 찬송도 좀 불러주는 거 좋죠. 힘이 되는 찬송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또 깔끔한 분들은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근데 몸에 냄새가 나고 이렇게 좀 시큼한 냄새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제 말게 되면 몸을 항상 깨끗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환자가 작은 거지만 가능한 한 들어주도록, 성의 있게 들어주도록. 무리한 거 말고, 나 영국이라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버킷리스트, 막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들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선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이 두 분이나 계신데 이런 걸 해서 참 그런데 그냥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죽음을 앞두시고. 용서하는 게 맞는 거구나.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요한과 그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예수님도 신변 정리를 잘 하셨구나. 예수님은 유산이 없었겠죠? 뭐 정리할 건 없었고, 이제 어머니를 갖다 육신의 어머니를 잘 보살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순종하십니다. 죽음을 수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거두시고 못할 게 뭐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죽음을 순종하는 거 수용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스데반의 모습을 봤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적에 하늘을 보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죽음을 수용합니다. 요새 갖다 때리면 막 도망갈 수도 있는데 스데반 집사는 안 도망갔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순교를 하시죠. 그리고 용서를 해줍니다. 저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마십소서. 그래서 저 그 생각 해봤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얼마큼 용서해 줬을까? 그래서 그 회개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건 뭐 천국 가서 할 일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호기심이 많아서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용서를 해줬습니다. 또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 뭐 오늘 주제 말씀인데, 시편 12절에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쳐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고 항상 생각하게 되면 지혜로워집니다. 함부로 시간을 못 버리죠. 엉뚱한데 시간을 못 버려. 나한테 주신 그 시간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 시간에 딴짓한다는 게 너무 미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의 관리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했대요.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보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건요, 죄질 때는 엄청 불안합니다. 무섭고.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면요, 힘이 납니다. 나를 지켜주니까 나한테는 담대함이 되는 거죠. 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그것과 달리 사울이나 가룟유다는 좀 다르죠. 사울은요, 이제 사무엘상 거기 보면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왜 떠났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저히 너하고 같이 동거 못하겠다. 떠나신 겁니다. 교만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삶을 자기 목숨인 줄 알고 자기가 죽게 되니까 야, 나 좀 죽여다오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은 거역이죠. 가룟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룟유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살을 하죠. 이 사람은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너희 중에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딱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룟유다군요. 이 사람은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거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죽음은 죽지 말아야겠다. 대비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부활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잠시 육신이 쉬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그런 영광된 시간이거든요. 평소 때 이 성도들이요, 부활 신앙을 잘 무장되어 있어요. 이 바로 믿음인데, 이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광의 시간이거든요. 이 죽음을 앞두고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은 촉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씩씩하게 했지만 제가 지금 한 4년 전에 제가 암 수술을 했어요. 잘 모르셨죠? 제가 이제 대장암으로 한 55cm 잘라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진단받고도 하나도 슬프지가 않았어요. 되게 뭐가 좀 짜릿한 거예요. 뭐 뭔가 하나님 또 날 또 뭐 어떻게 이벤트가 있겠는데?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 걱정하는데 난 좀 안심시키고 다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살려준다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마치 꼭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한테 그랬어요. 창세기 있는데 창세기 25장 18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지 널 지키면 너를 이끌어 네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그래서 이야, 나 살려주겠구나. 알았었어요. 가지고 한 개 다 안 무서운데 주변에서 하도 우니까 가지고 아유 그만 좀 울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너무 우니까 야, 내가 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고 감동해서 한번 울어줬어 내가. 내가 수술 받으러 가는 날이 제가 이제 9월 14일인가 15일에 봤는데 이제 주일날 저녁 때 입원하는데 다 모여서 우리 장로님들 30명 가지고 막 눈물 콧물 팍 끓이는데 난 솔직히 슬프지 않았었어요. 나 솔직히 그냥 신났었어요. 빨리 끊어내고 씩씩하게 살아야지. 딱 했는데 다른 사람 나 죽으러 가는 줄 알고 막 우는데 너무 감동해서 내가 울어줬어. 한 번 울었어 내가. 그리고 나 지금까지 제가 암 걸려서 울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우리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좀 기대 좀 했어요. 솔직히. 야, 내가 좀 끝나고 이제 이 갈 날이 됐구나 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가야지 가지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런 얘기 다시 하지 마. 그래가지고 내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보다 하루만 더 살게. 그래서 요새는 안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보다 한 주만 더 살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한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뭐 지질이 좀 이렇게 믿음도 없고 참 부족한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될까 참 이렇게 부끄럽고 항상 이렇게 좀 수그러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야 너 되게 씩씩하다. 그래가지고 가끔 전화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러지 왜 내가 죽었는 줄 알았어? 이렇게 씩씩하잖아요. 해가지고 요새도 가끔 그래요. 뭐 제가 이제 4년밖에 안 지났는데 요번 9월 때 되면 이제 4년 됩니다. 근데 장로님 한 10년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데요. 4년 아직 안 됐는데요. 그리고 뭐 겁날 게 솔직히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거저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눈 딱 떠보. 아유 감사합니다. 가지고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알고 있어요. 이게 평소 때 건강한 사람보다는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수술도 하고 좀 잘라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러면 좀 빨리 가면 되는 것이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 많이 와닿죠. 구속신앙인데요. 우리 몸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오늘 이제 성례를 하면서 또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소유라는 거. 그 생각하면 너무 든든합니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을 가치가 참 뭘 있게 써야 됩니다. 야, 너한테 그 시간 줬더니 너 그때 뭐 했냐? 그랬더니 게임하고 있었는데요. 뭐라고 좀 그렇겠잖아요. 그죠? 응?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을 앞두고. 첫 번째는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들 밭에 감추인 비유 아시죠? 그 이제 밭에 보화가 감춰있기 때문에 가서 다 팔아서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를 발견해가지고 뭐 세상 가서 배설물을 버리고 나 쫓아갔다 이렇게 하시죠. 저는 거꾸로 합니다. 버려진 밭에 감춘 돌을 발견하고요. 예수님이 다 파셨어요. 명진아, 내가 너 기억하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를 팔았어. 너 진주 하나를 찾았어. 저한테 그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걸 다 포기하셨구나. 그게 바로 저의 삶입니다. 이런 생명의 가치를 교회에서 잘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보석 같은 분인데요. 저희 우리 김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저도 정말 사랑합니다. 라이브로는 4번째밖에 안 되는 실제적으로 많이 만난 것 같죠? 4번 만났습니다. 근데 항상 존경합니다. 제가 부족한 장로가 올바른 개혁적인 신앙을 어떤 개념을 갖도록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요새는 또 철로역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강까지 갔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마스터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에게도 열심히 건네주고 있습니다.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귀한 양육을 받는 건 정말 참 큰 축복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서든 이제 부끄럽지 않도록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기도하면 저를 많이 시킵니다. 저는 30초를 안 넘습니다. 눈 감고 눈 딱 뜨거든요. 벌써 끝났어? 전 식사 기도 빨리 합니다. 왜냐면 감사하거든요. 감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 밥 먹고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딱 끊으면 사람들이 다 끝났어. 그래서 빨리 밥 먹읍시다. 대표 기도는 빨리 하니까 식사 기도를 좀 많이 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어디 가시면 저를 시키면 됩니다. 식사 기도로. 여러분 식사 끝나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 또 목사님 저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제가 섬기는 인도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인도에서 오셔가지고 그냥 대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뷔페를 모시고 갔어요. 저희 병원 뷔페라서 이제 근처에 있는 호텔이라서 이 직원들도 저를 좀 알아요. 근데 밥 먹다 찬송도 부르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기도하고 밥 먹었는데, 너무 감사한데, 이장로님 이제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고.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부르세요. 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가지고 얼굴이 그냥 정말 홍당무되고, 그냥 땀이 피치피치 나는데, 잘 먹었어요. 가지고 이제 한 번 또 부르세요. 두 번 불렀어요. 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앉으십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네? 그랬더니 잘 먹었으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래가지고 밥 먹고 나서 또 기도했어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뷔페는 부끄러서 못 가있어요. 아무튼 간에 식사 기도에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또 중요한 건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영혼 구원의 시간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마지막에요. 얼마나 그 말씀을 갈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전도를 주로 하거든요. 그 영생 얻는 길이야 사형리 사용하지만 이제 그것만 해도 이렇게 그냥 한번 제시하는 거지 그걸로 어떻게는 안 되는데 접촉점이 중요해요. 접촉점. 하나님 주시는 주시는 말씀으로 딱 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분한테 말씀을 전할까 말까 고민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작은아버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조카야 그럼 그건 성령님이 니한테 주는 거니까 바로 전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럴까요? 그래서 아멘 그리고 전했어요. 근데 그런 분 중에서요 예수 믿고 집사 된 분 참 많습니다. 한 분은요 보살 정도 돼요. 내가 아주머니 예수 믿으셔야죠. 그러면 원장님은 교회 가서 편하지만 난 절에 가면 편해. 각자 믿자고. 그러다고 그래서 참 방팡한데 그래서 내가 그분을 김보살이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저 김보살을 어떻게 전도하지 이러는데 입안에 딱 보니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주머니 이거 좀 이상한데 큰 병원에서 조직검사 한번 받아봐야겠는데요. 그랬더니 암이에요. 내가 암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이만큼 띄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연해져가지고 예수를 믿었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한테 이제 보냈어요. 가지고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없었어요. 근데 2년 정도 지나더니 딱 왔어. 그랬더니 뭐 하나 사들고 왔어. 가지고 난 예수님 줄 몰랐거든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해주셔서 제가 이제 집사 됐어요.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화요일마다 병원 앞에서 전도하는 거 모르셨죠? 그래서 난 모르지 뭐 난 진료실에만 있으니까. 근데 자기 기뻐서 우리 병원 앞에서 자기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막 생기는 거에서 이 약할 적에요.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복음을 팍 전해야 됩니다. 또 한 분은 입이 안 벌어졌어요. 여기 그 두경부암이라고 코하고 목 사이에 입이 안 벌어져 이러고 다녔는데 이분이 정말 안 듣는 거예요. 가지고 강수를 썼어요. 가지고 아버님 정말 교회 신앙생활 안 하실 겁니까? 했더니 막 이래가지고 뭘 해? 가지고 그러면 아버님 죽고 나서도 이러고 밥 먹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는데 아버님 예수 아니면 이러고 평생 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옆에 그거 같이 있던 할머니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때 찬스죠. 팍 치고 들어가요. 탁 들어가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가지고 가르쳐줬죠. 그래가지고 그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또 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하지 고민하다가 성경책을 선물했어요. 했더니 다 했더니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성경책 사러 간 그 기독교 서점 그 아가씨 갑자기 원장님 이거 샘플로 이렇게 기준본으로 나오는데 듣는 성경인데 이거 누구 쓰세요? 하면서 딱 주는 거예요. 빨리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분 딱 갖다 줬지. 이거 들으세요. 이거 듣는 길 있죠? 안 보여도 돼. 이거 귀 꽂고만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전도한 일이 있어요. 가지고 하여튼간에 이 약한 면에서 꼭 전도하십시오. 그분이 그거 아니면요 죽습니다. 영원한 형을 받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오시기 위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싸움 그 사람들 많이 했잖아요. 가지고 개선 장군들이 딱 오면 로마 시내를 활보하면서 이제 승전과 카포레이드를 하는데 뒤에서 하인이 앉아서 뒤에서 이제 장군들에서 메멘토 모리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는 얘기거든요. 너 겸손해라. 승전가로 이제 승전하고 나서 카포레이드 되지만 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는 얘기예요.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죽음은요,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가 구원받아서 능력이 발현된 거예요. 바로 죽음입니다. 에스더가요, 죽기를 각오하고 모두에게 같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죽음은 죽음이다 가지고 유대 민족을 살렸습니다.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죽음을 생각했을 적에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세 꽤 오래 살았거든요. 그 소명받은 게 80살 아닙니까? 그 상당히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시간이 안타까운지 지혜를 얻었어요. 이 바로 죽음은요, 생각할 적에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지혜를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느냐? 평소 때는요, 임마누엘 삶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딱 얘기하라. 저한테 이러면 God with you.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손글을 써놨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항상 내가 약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또 외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의 이사야 43장 1절이 아주 은혜된 말씀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셨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제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 내 구원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어두운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나 험한 산을 태산을 넘을 적에 하나님 내가 이거 피해가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길 지나갈 때 나의 믿음 주셔서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적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냐면요. 빌립보서 4장 8절 참 좋아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참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든지 경건하시고 무엇든지 옳고 정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랑받을 만하면 무엇을 칭찬받을 만하면 무엇은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윤리나 도덕이 있잖아요. 제가 윤리를 생각하는데 윤리는요 성경 말씀에서 다 파생된 겁니다. 모든 인류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창조주에서부터 다 나왔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윤리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가 바다 끝까지 있고 땅속에 어디 있더라 땅끝에 있어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 알고 계시니까 전 회개를 많이 합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나머지는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하나 함께 산다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었지 않습니까? 오늘 성찬식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례를 세례와 성찬이 하는데 우리 세례를 통해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음생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과 같이 살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그 영광된 그 시간들을 가끔 생각합니다. 찬송 중에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부를 적에 나는 어디쯤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제 모토는 이겁니다. 할렐루야! 내 인사 밑에서 나 이러고 가고 싶어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자신 없습니까? 나 이러고 싶은데 여러분 반가운 사람 만나면 막 이러지 않나요?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거든요. 응? 빨리 만나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과 같이 동거하고 싶어요. 하나님 옆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 그 나팔 소리가 언제 날지 모르겠는데 오늘 밤에 날면 하늘나라에서 같이 보시면 좋겠고 하여튼 하늘나라에서 우리 같이 보실 분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송명희 시인이라고 좀 이렇게 잘 아시죠? 이게 나 가진 것 없지만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시를 저는 참 저한테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부탁받을 때 한번 읽어드립니다. 두려울 때 내와 너 함께하리라. 내가 슬플 때 너와 함께하리라. 가장 외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즐거울 때와 기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픔과 괴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숨진 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천국에 이르도록 내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크리스찬처럼 우리 천국 가는 그 여정을 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갈 적에
좀 외롭고 힘들지만 좁은 길로 가야 되고요. 또 그때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또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의 긴장도를 딱 갖춰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 목사님 이게 달마다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보는데 이 회복교회 교인들 책도 많이 읽고 고생이 많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유익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바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천국 가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수고했다 할 적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는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 마음껏 찬양하고 즐겁고 그런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또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코람되의 삶으로 모든 곳에 바르고 하나님의 향기와 덕을 나타내며 소음과 빛의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주셔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들 뭐라 그래도 이 말씀 붙잡고 올바른 삶,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게 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